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요즘 세상에는 이전과 다르게 정말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믿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이 하도 발전이 되어서 사진 한 장으로 다른 영상과 합성을 해서 이것이 실제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친근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작업으로도 이런 것들이 좋은 면으로도 쓰인다면 정말 좋은데, 근데 얼마 전 한 뉴스에는 그것이 범죄에 쓰이는 것을 또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사람을 속이고 협박하고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정말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그리고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도마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25절을 보면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가 한 말대로 그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이 손바닥에 구멍 난 걸 봐야 믿는다고 했니?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찔러봐야 믿는다고 했니? 자, 보아라. 내 손바닥. 자, 보아라. 내 창자국. 넣어봐. 도마는 정말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만 문제이겠습니까? 이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보기 전까지는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에서 11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모든 제자들은 보기 전까지는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전까지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잘못 맞춘 도마만 지금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똑같이 믿지 않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야 다들 믿게 되었는데, 도마만 참 안타깝게 똑같이 했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전에 듣고는 믿지 않습니까? 자신들 상식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신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하고 빵을 또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은유법이다. 은유야, 은유. 상징이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여동생 마르다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에서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예수님은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듯이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치료를 해주시는 것까지 거기까지 사람들은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하실 줄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 여동생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은 분명히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야 라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자 투덜거렸습니다. 겪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덜거린 겁니다. 모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어버렸으니 어떡할 거야? 그 정도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예상과는 다르게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늦게 오시나 빨리 오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이제는 이 제자들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한 것처럼 해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마지막 심판날 이후에
그렇게 모두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하더라도, 그리고 동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자기 스스로도 죽음에서 구하지 못한 분이라고 잡혀서 죽으신 것만 알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상식선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번 죽음과 사망을 이길 능력을 드러내셨더라면은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드디어 부활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지금 어디까지 믿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사도신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개념으로 그렇게 내용만 알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도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고 그저 듣기만 해서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죽고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현실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결국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일들을 체감을 하면서 놀라운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말씀의 감동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아야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존재감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믿음의 상태는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필요했지만은 이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보아야만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보적인 믿음 상태에서는 보이는 기적으로만 그렇게 의지하고 현실적인 삶에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라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믿는데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결국에 허망하게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낙심을 하고선 체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만 바라는 그런 삶이 된다면은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는 다 되는 것처럼 성경에 써 있는데 기적은 안 일어났어.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기적들이 우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착각을 했던 것이야. 그것은 우연이야. 한 번에 자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님도 죽음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시는 인간일 뿐이었다. 그분의 돌아가신 이후에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자신들도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 살아났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믿는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것은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도 할 수 없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앞으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에게 능력을 보이셔서 너희도 내가 한 것을 하게끔 해 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이 믿어야 할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고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그렇게 전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이 다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할 수 없는 정말로 특별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말로 가장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면 거기에 마음이 쏠깃합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는 아무 일도 없는, 메마른, 기적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폄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으로 그 사람의 자격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 귀신도 기적을 보입니다. 마귀도 기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귀신을 물러가게 합니다. 무당이 귀신을 쫓고 불교 스님이 귀신을 쫓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현혹돼서 교회를 떠나고 이상한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것,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에서 22절을 보면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미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 마귀들도 이 신비한 기적 어느 정도는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목적은 이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놀라운 기적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기적들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신비한 기적들만 보고선 사람들이 그것을 한 사람을 추종을 하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따른다면 마귀는 분명히 속이려고 달려들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현상들 가지고 그렇게 속이기에 딱 좋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현상만 쫓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은 필요하면은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시고, 또 보일 필요 없는 대상에는 하지 않으십니다. 해봐야 믿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추종하고 그것만 열광하고 그것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또는 기적의 능력을, 은사를 또 주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받아서 이 사람에게 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만해지고 사람들에게 무례해지고 너무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게 되고, 그리고 다른 목회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그것을 잣대로 이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그렇게 쓰게 됩니다. 또 원하지 않으면은 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을 보면은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 한번 능력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을 해보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매달리더라도 용도가 불순한 대상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의지하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무당한테 가는 게 더 대단한 일이 더 잘생기는 것 같다.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못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강권적으로 개입을 해서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을 멀게 해서라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뜨게 해서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정도라도 안 하면은 이 바울의 마음은 변화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대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로 해도 순종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일 때, 그때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는 무엇인가 겪어야지만 집단한 믿음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시험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살도록 그렇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발견하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당하고 난 다음에,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사랑의 메시지를 우선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고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징계를 주시고 또 거기에서 기적을 주셔서 구하여 주심의 그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외칠 것입니다. 그래, 너를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얻고자 너에게 많은 것을 했다.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을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게 되고 자기의 인생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과 믿는 것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겪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입니다.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고야 믿을 수밖에 없는 의심이 많던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볼 필요도 없이 믿게 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생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